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본문으로 계속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을 깊이 읽기 있는 분은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이 말은 아닌 줄 아마 다 짐작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은 마치 열처녀가 보여준 반응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열처녀가 보여준 반응. 다시 말해서 열처녀의 반응이 주님 오실 그날에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 다 믿음 좋게 보이죠. 찬송을 하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오실 그때에는 열처녀가 보여주는 반응처럼 우왕좌왕하는 사람, 침착한 사람, 슬기 있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드러난답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살펴보려면요, 오늘 나오는 열처녀의 행동을 주목해야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열처녀는 미련한 다섯과 슬기 있는 다섯으로 다시 구분이 되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슬기와 미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요, 외모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열정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모여서 다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미련함과 슬기 있는 사람의 단 하나의 기준은 기름이 있고 없음, 이 차이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름 자체, 지난주에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해석을 했지만, 기름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기름과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펴드렸듯이 당시 신랑이 여러 가지 일로 도착이 늦어지는 것은 보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자가 아닌 사람은요, 지참금을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다 보면 예식 시간보다 약속 시간보다 늦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요,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잔치를 어떻게 베풀어 줄까, 또한 피로연은 어떻게 할까, 이 계획을 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덜 짜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짜가 와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요 보통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의 그 신부의 친구들은요,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은 상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왜 슬기 있습니까? 혹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다, 이게 슬기 있는 것이고요, 상식인 줄 알면서도 상식이 통하지 않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미련한 자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미련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 말씀 보면 신랑의 도착이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던 열처녀가 모두 지쳤는데 어느 정도 지쳤냐 하면 다 졸고 다 잠이 들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신랑이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열정은 식고 소망도 식고 기대감도 식고 기름은 점점 줄어들고 형식만 남은 꺼져가는 신앙이 되었다 이 말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외적인 차이는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 외적인 차이는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와야 드러나는 거지, 신랑이 오기 전에는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사람,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지 전혀 외적으로는요 볼 수가 없고 차이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졸며 잘세, 이 말은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일어나는 우주적인 공통현상을 지적하는 말씀이 다 졸며 다 잘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많은 사람이 종말론적 경계심을 늦추고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못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세대가 살았던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부흥회하면 자기 교회가 부흥회 하나는데도 이웃교회 보따리 사진을 지고 부흥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철없는 저도요, 안 간다고 하다가 두드려 맞으면서 제가 잡혀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어린 게 뭐 하겠습니까? 부흥 강사들이 웃기는 소리 그거 들으려고 갔지만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부흥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인류 강사가 와서 부흥회 한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본교회 교인들도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열정이 식은 거지. 하나 여쭤봅시다. 믿음 좋으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대. 대답을 안 하네. 우리 가운데요,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주님 지금 오시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긴 오시는데 조금 이따 오십시오.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겠지만 하나님, 주님 직접 오시지 말고 건강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직접 오시지 말고 물질만 좀 주십시오. 주님 말라고 오십니까? 더운데. 우리 가정만 조금 형편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가난하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오시면 끝납니다. 이게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뜻이죠.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 긴장감이 없어지면요, 주님 오시면 큰일 날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다 주님 기다림에 지치고요, 일상성 속에 푹 빠져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뜻이죠. 저도요, 금요일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저는 주님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시록을 읽었는데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21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주님 앞에 속히가 뭡니까? 속히가 속히 온다 했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내 처자 때부터 온다 했는데 지금도 안 왔다. 그러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속히가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나의 한 날은 천년과 같고 주님 앞에 천년은 하루와 같고. 그래 주님은요, 속히 오시는 게 맞지요. 우리는 3000년인데 주님은 3일을 기다리면 오시는 거죠. 제가 3000년 지나면 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다림에 지치고 일상성 속에 푹 빠져 사는 모습,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전혀 없더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요, 죽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겠다. 노아의 시대가 흉포한 시대인데 다른 거 흉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래 말하지 않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 관심 없고 주님 오실 종말론적 경계심 없고 그냥 일상성 속에 빠져서 좀 더 많이 먹자, 좀 더 많이 자자, 좋은 거 먹자, 시집가자, 장가가자, 주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일상성 속에 빠졌다 말합니다. 먹어야죠, 마셔야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문제는요, 주님 없이 먹는 것, 주님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시집가고 불신결혼하고, 이게 문제죠. 일상성 속에 푹 빠지는 것,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주님 없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딴 거 예 안 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요, 주님 없으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말이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슴 속에 전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요소가 다 꿈틀거리고 자리 잡고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죠. 신랑이 오는 순간까지 신앙생활과 기다리는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사이에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야 비로소 슬기와 미련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기름이 있고 없음의 차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름 없음은 예수께서 23장부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외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신앙의 외형보다 진실한 내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백과 삶이 일치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껍데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와 삶으로 증거해내는 예수는 똑같습니까? 알고 있는 예수, 생각하는 예수, 그 예수로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생각하고 있는 예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와 삶으로 살아내면서 증거해내는 예수, 똑같아야 내면이 차고 기름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택도 없는 차이가 있지만 믿으면 간다.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시작하신 겁니다. 문제는요, 기름을 채우는 것은 단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죠. 외면을 꾸미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요, 화장의 기술이 뛰어나서 10분 만에 화장을 다 하는 잘 그리는 여성들도 봤습니다. 입술, 눈썹, 그리고 얼굴을 톡톡톡 떼드리는데요, 새카만 얼굴 목만 빼놓고 하얗게 바뀌더라고요. 그 놀라운 기술도 10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을 채우는 데는 100분이 아니라 100시간도 더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내면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은요, 빌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죠.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진실한 경건의 훈련,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에서든지 주방에서든지 응접실에든지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 주님 아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때깔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아줘도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죠. 내면이 허한 사람은요, 드러나는 것, 찬란한 것,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하죠. 그런 사람은요, 겉만 화려하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이웃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훈련을 날마다 해야 내면이 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에 상응하는 진실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착한 척하고 사람 앞에서는 신실한 척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때에 그 신앙은 색깔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면 누가 원합니까? 일이 다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면요, 다 친절할 수 있죠. 문제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자기 성질대로 안 됐을 때, 그때요, 신앙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와 외형은 열정의 문제지만 인격과 내면은 시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요, 사람을 잘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교회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구든지 열정은 있지만 인격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문제죠. 5절에서 10절까지의 요점은 슬기 있는 다섯은 예비하였고 미련한 다섯은 예비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질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칠 때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지를 작성해냅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치고 난 뒤에 학생들인데 꼭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잘 썼다고 A 받는 거 아니다. 15주 동안 성실하면 A 받는다. 기말고사 한 판, 중간고사 한 판 잘 썼다고 A 주는 사람 도박을 가리키는 거다. 도박을 가리키는 교수다. 과연 기말고사 100지를 내도요, 15주 동안 성실한 사람은 제가 B를 줍니다. 그러나 중간고사 100점 맞추고 기말고사 100점 맞췄다고 다 A 주는 것이 아니고 15주 동안 돌아서 교수 째려보고 15주 동안 돌아서 엎드려 자고 이야기하고 뒤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이런 사람은요, 영락없이 C입니다. 전화 오겠죠. 교수님 시험 잘 치는데 왜 C 줍니까? 너는 평소의 삶이 C다. 100명이 모여도 점수는 그래 줍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요,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웁니다. 성실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천국도 이와 비슷하답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평소에 채워놓고 내면에 성실하고 평소에 주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것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말고사 한 판 잘 치고 주님 오실 때 한 판 잘하고 사람들 보는데 한 판 잘했다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건요, 박 목사님 많이 하는 오늘 본문 내용,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실하지 않고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보는 데서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 놓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요,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고하고 오신다면 미련한 자들도 슬기 있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미련하지만 슬기 있는 척 하는 사람. 특히 장로 투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뺀질뺀질거리다가 청소하러 옵니다. 전도합니다. 성실한 척합니다. 착한 척합니다. 굉장히 큰 일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다 속잖아요. 속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예고 없이 오시는 거라. 누가 진짜 미련한지, 누가 진짜 슬기로운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기 때문에 내용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현대교회. 맞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지금은 내용 없는 형식이라도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상에 이루어진 천국 교회에서 말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찬송 드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설교를 듣고,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하고, 교사로서 삶을 나누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날에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10절 말씀에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자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오고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힙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 후에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자들이 와서 세상에서 자기 평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가장 애절하게 부탁하지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흉내도 못 낼 만큼 간절하고 애타게 진실하게 그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뒤로 하시고 주님의 대답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참말로 말하는데 이 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한 대답이 돌아오고 문이 닫힙니다. 그때 천국은요,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무르지 못합니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간절하게 간청하는 처녀들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미련한 5 처녀들도 기름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기름도 없으면서 기름 있는 사람이 잔다고 그들도 잡니까? 기름도 없으면서 기름 있는 사람이 존다고 그들도 좁니까? 기름 있는 사람이 자고 졸 때는요, 자기들이 부지런히 기름을 사러 갔다 왔으면 기름이 있을 겁니다. 공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복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등을 들고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로는 신랑을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초저녁까지는 신랑을 맞을 줄 알고 들뜬가슴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등불만 굳게 잡고 있었는데 끝에 가서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많죠.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자기가 가진 신앙이 보수신앙이고 최고의 신앙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그리고 살 동안은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그렇게 당당했는데, 어깨에 힘을 줬는데 끝에 가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 때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때는요, 못 물었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에는, 혹은 주님 앞에 서서는 아무리 진실하게, 태어나서 가장 예절하게, 가장 간절하게 후회하고 회개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설기 있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죠. 여기서요,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끝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자기 딴에는 예수 잘 믿습니다, 찬양도 됐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10명 중에 5명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반틈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는 걸러내는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가령 그물 비유, 진주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많습니다. 거기에요, 좋은 고기는 남겨두고 나쁜 고기는 걸러냅니다. 가라지는 걸러냅니다. 염소, 미련한 자, 외식하는 자는 걸러내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고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강한 설교를 하는 김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그냥 하겠습니다. 천국은요, 쓰레기들이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걸러내지는 곳입니다. 그거 말씀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내 믿는 대로 믿고 내 성질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믿어놔놓고는 천국은 내 것이다. 천국은요, 걸러내지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13절에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시기를,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말씀하시죠. 어리석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13절, 12절에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는요, 이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특히나 천국비유에서는요,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마태복음 공부할 때 좀 들어오십시오. 마태복음 천국비유는요, 안 믿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에서 걸러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슬기를 내고 슬기 있는 자로 준비하시며 깨어있는 영성으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주님 면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